예. 반갑습니다. 한 2달 만에 여기서 예배하네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배 들을 수 있을 때에 예배 잘합시다. 예.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왜 좋은가? 이 말씀이 복음이라서 좋아요.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을 이야기해요.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1장에 사람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좋은 일 생겨라고 복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의 성경 중간 딱 반을 이렇게 가르면 시편 나와요. 시편 1편, 시편은 편으로 이야기해요. 장으로 하지 않고 1편, 2편 이렇게. 시편 1편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처음과 끝이 다 복을 말씀해요. 그 앞에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또 요한계시록 끝장이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인생 참 복 있게 살고 싶다 하면 성경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 내용이 뭔지 제가 그걸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진짜 삶이 달라져요. 첫째는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복 있는 이야기인데요. 요한계시록 그 모든 복의 결론을 기록해놨어요.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고통당할 때죠. 어떤 고통이든 간에 참 참기 힘들다. 그 고통의 때만 넘어가면 인생 살만하죠. 무슨 고통이든 간에. 성경 앞에도 그런 고난의 때를 잘 넘어간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에는 오늘 본문에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요한계시록 뒤에 읽어보신 분은 와 무섭네 하는 것을 느껴요. 재앙 영화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재앙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인 그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우리 사람이 되게 어리석은 게 지금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래 싶죠. 근데 막상 일어나면 다 후회하죠.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뒤에 지금까지의 재앙 그걸 다 합쳐도 모자란 그런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런 재앙의 때 그런 시간을 면해 주신대요. 면책이란 말 들어보셨죠? 면해 주신대요. 그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발견하면 되고요. 이런 그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재앙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지금 크고 작은 재앙에서 건져주지 않으실까? 제가 그런 것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또 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달리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늘 위의 장면을 환상처럼 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 하늘로 올라간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6장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과 14장, 계시록 중간이 되죠. 7장과 14장을 보면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다 믿음이 좋아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전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 계시록 끝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 천국의 결정판입니다. 우리 천국 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이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천국의 모습이 벌어져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살아서의 그 시험에 때를 면하는 복을 받고요. 그리고 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혹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인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 또 의외로 이 교회가 또 특별한 믿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앞에 그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보면 오히려 그런 교회가 특별해요. 사랑이 있고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처음보다 행위가 더 많고 믿음의 봉사가 더 많고 믿음의 사역들이 더 많고 이래요. 그리고 이단들도 잘 쫓아내고 내용만 보면은 앞에 있는 교회들이 더 특별한 것 같은데 그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책망은 없이 복의 결정판을 다 받아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믿음, 무슨 믿음인가 이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그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안 떠났다 하는 거죠. 실은 그 믿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하고 또 저주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그냥 믿음의 기본이지 그것을 뭐 믿음이 좋다,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솔직히 여러분들 약간의 자뻑이 없어도요. 스스로 나는 말씀을 잘 지켜, 나 예수를 부정하지 않아 이런 분이 있죠. 뭐 실제는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왜냐 하니까 믿음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의외로 그 앞에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는 뭐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믿음의 기본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기본기 없이 뭔가 특별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전부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말씀한 거 생각해 보세요. 앞에 뭐 복이 있는 자는 하고 나오죠. 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그 산상복음 그때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게 산상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도 뭐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실은 뭐 특별한 것보다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 성도님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뭔가 크게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성경을 또 몇 독을 했는데도 이제 제가 알았는데요. 다윗이요. 지금 11개를 읽고 있대요. 다윗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했더니 뭐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답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믿음의 기본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게 또 전부예요. 그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의 언약 아시죠? 그 언약에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좀 있으신 분은 제가 뭐 목회하면서 뭐 특별한 사역하는 거 없어요. 뭐 그런 재주도 없고요. 근데 기본기에 충실하려고는 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게 뭐냐 하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노?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읽고 들은 말씀이 안에서 없어져요. 기억은 나도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읽고 들은 말씀을 그럼 어떻게 행하느냐?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즉시 곧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마귀가 안에다가 거짓말을 자꾸 넣어요. 그러면은 하기 싫어요. 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적시하지 아니하면 또한 이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하지 않으면 시간 갈수록 말씀이 희석이 돼요. 말씀이 가물가물해요. 처음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변명일에 되면은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놀아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서 뭔가 하라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하는데 혹은 어떤 건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근데 변명이 되죠. 변명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에다가 뭔가를 또 더하고 싶은 거예요. 더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이 잘 되죠. 빼는 사람들은 믿음이 미지근해지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진대요. 근데 실제 그래요. 이 말씀을 더하면요 더 악해져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또 말씀에서 뭔가 빼게 되면요 구원을 잃어버린대요. 이 말씀에다가 뭔가 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그 목록에서 뭔가를 빼면은 구원이 없어진대요. 듣기에 좀 불편하지 않나요? 듣기에 자꾸 불편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서 자기가 듣기에 편한 구절을 찾아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버리게 되고 그 형식적인 그 말씀만 붙잡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에 그 말씀에 겉으로 들리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할 때에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렇게 했대요. 여기 이제 액센트가 붙겠죠.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말씀을 지켰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작은 능력이 뭔지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지켜 행하는데 그러면 형편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형편이 안 되는 성도들이에요. 변명하려면은 뭐 부지기수로가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보통 형편이 안 되면은 다들 뭐 안 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죠. 뭐 코에 거는 코골이, 귀에 거면 귀걸이로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자꾸 생기죠.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을 즉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 이렇게 주일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몸덩어리로 이 말씀을 어디서든지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인류사에서 요즘처럼 교회병과 변명이 많은 시대가 없을 거예요. 사람 개인의 지식이 많아지고
또 개인주의, 개인화가 되면서 이런 절대적인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불편해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듣기 불편하죠.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즉시 곧 바로 온전히 지켜야 한다 하면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 별로 없죠. 그리고 바깥의 사람이 이제 교회 들어오기가 힘들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뭐 좋은 일이 없더라 그래요. 스노님들,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이 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이 매일 있어요. 거의 매일 있는데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뭐 매일 있다고 해서 뭐 믿음이 좋아서 매일 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욥과 같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안 좋은 일이 설상가상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뭐 복 있는 사람이 되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지킬 만한 그런 여건과 정서가 아닌데도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결국은 그 종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할 수밖에. 여러분도 이 자녀를 키우면 말 잘 듣는 자녀가 이쁘죠. 말 안 듣는 자녀는 어때요? 같은 자식인데도 밉죠. 안 밉습니까? 밉죠.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좋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교회 같이 이렇게 오셔도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그리고 잘 행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벤트를 열어줘요. 하나님은 이벤트의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세요. 어쩌면 뒤에 나오는 재앙도요,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마지막 이벤트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벤트예요.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은 그 인생이 고달플지 몰라도 근데 결국에는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드라마도 그 이야기 갈등이 많아야 끝이 재밌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해피엔딩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벤트를 여는데 그 이벤트의 엑스트라가 사탄이에요. 사탄을 통해서 이벤트 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게 해요.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피로 사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라.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뭘 할까? 우리 예수님은 이긴 자거든요. 이긴 자예요.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기는 이벤트를 여신 거예요. 사탄의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요. 결국 사탄이 그 교회에 저지르야 하는데 저지르가 안 통해요. 오히려 그 사탄의 사람들이 교회에 무릎을 꿇게 돼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기는 교회임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표시하신 거예요. 뒤에 보면은 성령이 믿는 사람의 이마에 이 머리에 인침이 있어요.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다 하고 하나님이 인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은 이런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알고서 그 결론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어도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 결론을 아니까. 근데 결론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좁은 길 안 가죠. 험한 길 안 가죠.
넓은 길로 가죠. 쉬운 길로 가죠. 그래서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거든요. 뭐냐? 끝을 알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죠. 그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어요. 땅에서는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하늘로 올라가 있는 성도예요. 이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여자는요, 음녀, 세상 혹은 이단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말이 있죠. 이단의 거짓말. 거기에 혹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답니다. 어디든지.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어떻게 따르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가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요. 처음 익은 열매래요.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이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거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기. 기본기 없이 설치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죠. 성도님들. 저는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도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시대요. 열린 문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열린 문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천국에 열린 문을 봐요. 내가 마음문을 닫고 걸러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천국 문이 열리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요, 설교도 그렇고요. 제가 뭐 사사로 말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열어두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당장에 해야 할 말씀이면 당장에 하시고요. 차후에 해야 할 말씀이면 준비를 해서 차후에 하시고요. 내일 손님이 와도 긴장해서 집안 청소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십니다. 그 옛날 그 복음성가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내일 일은 모르는데요. 이 계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을이 돼요. 또 갑자기 겨울 돼요.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런데 이 계절을 읽어내고 준비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00년간 교회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가 저는 그냥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저는 처녀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이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름든 처녀 됩시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흰옷을 입었다니까 그 흰옷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해서 옷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서울기는 교회 성도님들, 부디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 맺으시도록, 그리고 이 10월, 9월, 10월 좀 잘 보내주세요.
10월입니다. 이 10월을 잘 보내주세요. 10월 내내 회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못다한 사랑하시고요. 못다한 수고해 주시고요. 못다한 공부하시고요. 무슨 말이냐? 하루를 온전히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이 10월에 해서 저는 이 서울기능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